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두 군데를 볼 텐데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천군과 천사와 하늘의 불마가 불병거를 총동원하사 모든 방해하는 모든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앉은 나를 두고요. 오늘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적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요.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언약, 나를 살리고 그죠? 나를 살리지도 못했네 다른 사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언약이 있는가, 나를 살릴 언약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혹 점검해 볼게요.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거 상처, 혹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표정, 그 표정 잊지를 못한다면서 그 행동이나 또는 이렇게 섭섭했던 그런 걸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런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말씀 받는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하나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언약의 핵심은요. 창세기 3장 저주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언약이 없다는 것은 나를 살릴 이 언약이 없다는 것은 나를 살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참담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꼭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에 보니까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그 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언약 가진 자 앞에 위기가 왔다. 특히 죽음의 위기가 왔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요단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요. 요단이 끊어지게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꼭 언약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게 부족한 제가 또 내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서론을 보니까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영적인 근본이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여기 서 있는 우리는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어졌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집중해라, 기도해라, 나의 말씀 잡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영적인 근본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모든 인간의 시작, 근본 이루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자 음이라 우리 이 젊은 어린 세대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말을 더 쉽게, 우리 이 모든 인간의 영적인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함께 살아야지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면요,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육체는요,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그렇죠? 그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그 흙의 먼지하고 우리 인간의 DNA가 같대요. 그런 것처럼. 그죠? 같은 것처럼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 인형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 흙 인형 속에 그 코에 구멍을 뚫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드디어 살아있는 날생자 영혼영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대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또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그 자체가 창조의 원리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진짜 영적으로 통하고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와 막 이렇게 진하게 소통되어지는 그 순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 영혼도 살아나는 것이고, 생각도 살아나는 것이고, 몸도 살아나는 것이고, 삶도 살아나는 것이고, 일도 살아나는 것이고, 공부도 살아나는 것이고, 현장도 살아나는 것이고, 미래도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안 그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네 임의대로 다 먹어도 돼. 네가 주인처럼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는 먹는 게 아니야. 죽게 돼. 그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요,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산 중앙에 제일 높은 곳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다 보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을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서 붙잡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떠나갔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2절에 보니까요.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너희.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와 저주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주소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주소. 이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가장 급한 거. 그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말 젖도 주고 좋은 거 이유식도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시급한 거. 이 아이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본질상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죽음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내가 진짜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그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근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요. 엄마 아빠가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사몬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근본이 이제 확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근본이 되어진 자가 그 다음에 가질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그죠? 구약에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핵심은 뭐냐?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이미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진노와 저주와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약에 주신 언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꼭 반드시 내가 구원자 보내겠다. 기다려라. 그죠?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붙잡고 희생 제사 드리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도요. 그 120년 후에 홍수 시대가 올 것을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누구에게요? 은혜 주신 자에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예요. 그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일날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쟁취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쟁취해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에는 그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특히 살리는 언약 이 네 가지 구약에 주신 거 신약에 오신 거 주신 거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죠? 그뿐만 아니라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 언약 하나만 붙잡아도요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거짓말이면 저한테 나중에 그거 하세요. 다 이뤘다. 이 언약 하나만 붙잡아도요. 그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피
최악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눈에 눈물이 흘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그렇죠? 죽음 가운데서도 노예로 끌려가도,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끌려가도, 죽음 앞에서도 내 눈에 눈물이 흘릴지언정, 하나님 내가 정말 죄송해요. 내 눈에 눈물이 흘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눈물이 흘리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저는 믿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언약, 나를 살리는 그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은요 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신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지만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있죠.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가는 그 현장에서 너는 제자가 누구인지 요거에까만 관심을 가져. 네가 관심 가지면 내가 모든 문들을 열 거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사단 마귀가 24시 너를 못하게 할 것이니까 내가 24시 너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 교수님도 저 선생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맞습니까? 준비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언약의 핵심은요,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마음을 품고 네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생명과도 같이 붙잡고 나를 살릴, 현장을 살릴, 사람을 살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살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울아, 아멜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릴 나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이 사울 왕의 그 행동을 보면서 혹시 내 모습은 우리 모습은 이렇진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사울 왕은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요 자신을 살릴 나의 말씀을 주셨지만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남기고 자기 생각에 이것은 참 좋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지? 물론 좋은 생각이죠. 훌륭한 생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거 쓰면 좋겠지? 이렇게 딱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이런 거 싹 남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진멸이라는 것은 땅 위에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먹고 다 가르쳐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기식이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천하에서 땅 가운데서 내가 다 없애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겁니다. 생명에 있는 조금이라도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올 때요. 그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이렇게 뒤에 자꾸 처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과 그 노인들 그 뒤에 많이 처졌단 말이에요. 이 아멜렉이 그 뒤로 와서 이들을 다 덮쳤어요. 많은 하나님의 어린 그 후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그걸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렘넌트를 건드린 거를 하나님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멜렉의 모든 씨 다 없애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요. 애꿎은 그 아멜렉 족속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까지에게도 다 저주가 임합니다. 다 없애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울이 나의 말씀에 완전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왜냐? 우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우리가 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아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그 아멜렉의 왕 아각 왕까지도 살려뒀어요. 왜? 자기의 전리품으로. 나중에 막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면서 내가 봐라 내가 이걸 다 이 아말렉의 이 왕 아각까지도 내가 다 잡았다. 이 수많은 전리품을 보여주면서 자기 과시죠. 그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뿌리는 뭐냐? 교만입니다. 그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는 완고한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요것은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뒀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자녀가요. 거역하는 건 점치는 거래요. 마치 그 무당한테 점치는 것처럼요. 점치는 거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내어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세우는 그 완고함은요.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살리는 데 있어서 네 생각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너는 나에게 완전 순종이 필요해. 왜? 너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자신을 살릴 완전 순종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 순종하지 않은 하나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내 생각을 아무런 그거 없이 내가 따라갔는데 그게 자신을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재앙의 길로 이끄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 완전 순종을 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세우는 이 사울을 두고요.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후회한다. 그뿐만 아니라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대가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사단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제서야 막 후회했지만 이미 이제 사울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죠. 사울은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생각을 완고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도요, 그 다윗을 끝까지 자기 생각에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요, 자기 자녀들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사울의 말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로 자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살리지 못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리지 못하고 나라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왜냐? 나라를 살리려고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자기도 못 살리고 가정도 못 살리고 가문도 못 살리고 시대도 못 살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순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결과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고요. 불 가운데 놓인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려준다 해도,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왕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마치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는 신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결국 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죽음 앞에 설설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혹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죽음 앞에 선 나에게 눈물이 흐를지라도 입으로는 올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랬어요.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됐겠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하나님 예배를 최고로 치시잖아요. 근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너를 살릴 그 준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보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죽지 않아요. 내 생각 앞에서도 죽지 않고요, 부모 앞에서도 죽지 않아요. 바락바락 내가 그거 하는 것을 바락바락 감사함 없이 막 대듭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런즉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래요. 창세기 3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체질에서, 그 각부채에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다 깨어집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요, 참 어렵습니다. 요거 또 생각나니까 한 말씀, 시간이 그거 하지만 한 말씀.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생명의 언약이 없다.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고 순종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 결혼할 준비하면 안 돼요. 결혼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자,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죠? 어떻겠어요? 그 속에 이 창세기 3장 각부채가 꽉 이렇게 바뀌지 않은 각부채가 차 있어요. 내가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이 남편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서로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반드시 영적인 이 근본이 회복되어지고요, 인간의 근본, 시작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를 살릴, 남편을 살릴, 가족을 살릴, 가문을 살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람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편의 말에도 부인의 말도 서로 이렇게 잘 들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너를 살려야 되니까. 이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꼭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각 부채를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나의 그 영적인 문제까지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크고 작은 우울을 가지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당시에도요, 세상이 참 이렇게 사는 게 우울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늘 이렇게.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창세기 3장 가운데 들어갔던 각부채가 있어요. 절대 빠지지 않는. 제가 18개월, 2살 이런 아이들이 제게 오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요 18개월 아이도요, 안 바꿔요. 자기의 생각을 안 바꿔요. 손 한 대 이렇게 쳐줘도 안 바뀌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이 맞다고 우깁니다. 18개월 아이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나 자신과의 전쟁. 삶과의 전쟁을 벌여야 돼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바뀌지 못한,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가 죽지 못한 그 창세기 3장 각부채 때문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내 주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항상 힘듭니다. 내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런 거, 사람을 살리지 못한 말, 그죠? 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그 각부채, 전쟁을 내려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각부채가 됐는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전쟁을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에요, 우리 시대를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각부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의 방향을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서 자신을 살리지를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자꾸 감춰요.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단에게 잡혀요. 왜냐? 사단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사단막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속이는 거, 거짓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자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그 상황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체질이 돼버려요. 결국 이 살리지 못하는 큰 치명적인 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꼭 말씀 앞에 서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려서 자신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웠다면 이제 확신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확신해야 되겠고요. 시대적인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나를 살려야겠기 때문에, 시대를 살려야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을 회복하고 살리는 이 언약,
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침, 점심, 밤 시간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깊이 진하게, 그렇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말고 하나님과 진짜 통하는 그 예배,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 주신 그 예배,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종은 부족하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아니 누가 시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회복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